말씀드리면,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왜 오늘 그 특송을 크리스마스 노래를 했는지를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지를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부활절 노래, 크리스마스 노래 다 누구를 위한 노래죠? 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52주, 때로는 53주까지 있는 아무 때나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절엔 부활절 노래 부르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고 딱 끝나니까 그게 아쉬우셔가지고 오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아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성경 구절 중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우리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향하여 하셨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겠죠? 오늘날 과연 우리는 이방인처럼 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거는 본인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중이어야겠죠.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으니 기대하며 살면 되겠죠. 너무나 간단하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또한 세상에 이 도를 알려서 한 영혼이라도 더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부터라도, 다른 사람까지는 못할지언정 우리 가족이라도 이 좋은 이 교회에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함께 기다려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고서 관심을 가져보다가 기웃거려고 또 한 번 정도 나와봐요.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대부분 도망갑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는 그런 누군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귀한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고도 하고 신도라고도 하겠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고 그들의 삶을 예배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부르는 모든 노래, 그들의 삶이 다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찬양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교회된 자들도 있고 이제 교회로 들어온 자들도 있고 어차피 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서. 그것이 조화로움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산다는 뜻이에요.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심교회 이야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읽으시면 더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질 겁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얼마나 중요하면 낳은 지 8일 만에 그 갓난쟁이의 할례를 행해요. 그 고통스럽고 정말 그 귀하고 귀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할례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관습으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겁니다. 할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해야 돼요. 하물며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혹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그 법도에 따라서 할례를 행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할례는 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믿음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괘씸하겠죠? 잡아 당장 죽이고 싶겠죠? 어디 있는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낼 때는 에베소에 있을 텐데 당장 쫓아가고 잡아오고 싶겠죠?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아주 당연한 거를 건드린 거예요. 믿음을, 율법을 건드린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다는 자들에게, 어쨌든 그 귀를 갖고 들어야 될 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전했겠죠. 그러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단은 받아들여 놓고 우리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종으로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조선시대 이야기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도 상놈으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면 또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기 위한 길로 가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살으라고 했다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또 해보래요.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척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만큼 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빈부의 격차일 수도 있고 상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부르심이지 과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때 부르시면 다르게 들려져야 돼요. 세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이 부르심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분열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봐야 돼요.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읽고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살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나의 운명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바울이 설마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운명을 그 말씀 속에 다 얘기했어요. 이미 그 말씀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들어있는 이 말씀 19절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자, 두 번째 2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자, 최소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라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자유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은, 운명론자예요.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자, 우리의 운명은 근데 어떤 운명이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자유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시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죠. 감옥, 갇히다, 뭔가 답답하다,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인들이 하도 많아서 감옥에 가두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 구속은 우리 믿음 안에서 영적인 단어로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구속은. 이 구속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미 종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이잖아요. 그 구속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어때요? 답답해요. 감옥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 밖에서 자유화돼요. 자유롭게 산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산대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향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답답하고 감옥 같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구속함 안에서 뭐예요? 기쁘고 자유롭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그 구속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당연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밖에 버려진 자예요. 주님의 울타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양들이 뛰어노는데 그 울타리가 없이, 목자의 보호함이 없이 뛰어놀면 늑대에게 분명히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가둬놓으셨어요. 구속함으로.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켜, 계명을 지켜라는 말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은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도 하지 않는 할례도 상관없다. 아무 의미 없다. 상관없다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는 할례를 받은 대로 그냥 주님 믿으면서 살면 되고, 할례를 아직 안 받았으면 굳이 안 받고 그냥 안 받은 대로 살면 돼요.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할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례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습관을 갖고 있고 관습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쉬운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얘기예요. 뭔가 이게 말씀이 확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살아온 세월이, 지금 오래 사신 분들은 벌써 7, 8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집이 세겠어요. 얼마나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기준과 가치관이 강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갑자기 그 나이 어린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귀로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 선생들에게 절대로 고깝게 들려지지 않겠죠. 고깝게 여겨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이 말씀, 이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시간에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고린도전서 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쉽고 분명하게 들려질 겁니다. 거기에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어렵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구속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가 되면 은혜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네, 기준은 저한테 있겠죠.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더 받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말씀이 저한테 먼저 와서 꽂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하는 자가 이것을 받는 특혜를 더 누려요. 여러분들은 그거의 10분의 1도 못 느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구속함에 들어간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땐 어떻게 사역자가 돼, 어떻게 목사가 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더 어떻게 돼요? 기쁨이 되고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듯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어디에 처하든 상관없어요. 지금 장로로 만족하시고 집사로 만족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목사가 되셔도 돼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구속함 안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디든 가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서 그래 나도 사역자가 될 거야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셔도 돼요. 아멘은 안 나고 다 웃으시네요. 네, 그만큼 우리에게는 신앙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구속함 안에는 그만큼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더 이제 기억하면서 자꾸 살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 교회된 우리는 목자의 이 보호하심과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심교회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굳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와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라. 이렇게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성경, 기도 많이 한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는 합리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아요. 말씀인 양 말하지만 사실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론을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분열이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빗대서 얘기해도 그것이 만약에 상대방의 그 기분을 나쁘게 하고 의를 상하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가 분열된다, 그러면 자기가 좀 조심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서로 인정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신 걸 먼저 깨달으시면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서로 용납해요.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잦아들고 분열이 다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모든 일을 아무 일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사실 수 있나요? 물론 죄된 거는 안 되죠. 말씀에 적용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고집스럽게 산다면 우리는 좀 그것을 다시 돌아볼 문제가 있죠.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 그게 다른 말로 여러 달란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처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모든 부르심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과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싸움이 없어요. 사랑으로 가야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어요. 사랑으로 돼야 오래 참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겸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을 인정하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때만 그 교회는 아주 조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각 그 부에 뭐 부장님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고 셀 리더도 되시고 다 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한층 더 조화롭고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족하시냐고요? 그리고 감사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